예, 2021년 첫날, 첫 주, 예,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저희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2021년 신년 첫 주일 예배 말씀은요,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까지 저희들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큐티를 하시는 분들 분명히 아시겠지만 사도행전이 본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도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저희들이 좀 눈여겨보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창세 이후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후부터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그분과 함께 있는 것에 대하여서 소망하고 추구하면서 살게 돼 있어요. 아이가 태어나서 어리면 어릴수록 부모의 품에 있기를 원하죠. 왜냐하면 스스로가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거죠. 어른이 그리고 부모가 보호해주고 그 자녀들을 케어해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힘이 없었을 때는 어머니 아버지의 보호하심 속에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점점 크면서 우리의 머리가 커가고 우리의 힘이 커가고 우리의 지식이 커가면서 자꾸만 따로 나가 살려고 하고 따로 자기 인생을 개척해 나가려고 하죠. 사람은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소망하는 그런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부메랑을 던지면 돌아오는 것처럼 구조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찾게끔 만들어졌어요. 우리는. 그래서 저 짐승들처럼 아무리 똑똑한 원숭이여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원숭이 못 봤습니다. 아시죠? 미국에서는 원숭이를 갖다가 우주로 내보냈던 거 아시죠? 교육을 시켜서 그 원숭이가 우주 스페이스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끔 만드는 그 프로젝트에 사용됐던 원숭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원숭이가 예배드리던가요? 아무리 진짜 스페이스십에 들어가 있는 그 똑똑하게 교육된 원숭이일지라도 예배를 드리는 원숭이, 기도하는 원숭이를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손은 모아서 이렇게 하는 것은 봤죠. 예, 바나나 달라고. 하지만 예배를 드리는 원숭이, 기도하는 원숭이는 본 적이 없지만 사람은 다르죠. 사람은 영적인 존재를 찾게끔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아무리 미개해 보여도 진짜 원숭이와 사람의 구분점이 없을 정도로다가 그렇게 미개한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도 어떠한 대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시죠? 무엇인가는 섬기고 있어요. 왜? 우리는 그렇게 창조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신을 추구하고 신을 만나려고 하고 신에 대한 존재를 증명해 보려고 하는 과학자들도 나오기 시작하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에 대한 어프로치, 신에 대한 발견하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계속 무엇을 추구하느냐?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추구했었어요.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메시아를 보내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을 우리가 메시아닉 주라고 부르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을 그냥 주이시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이든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지금 아직 오시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동시다발적으로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든 아니면은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기다리든 어쨌거나 메시아를 기다리게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내려오고 있죠.
기도를 할 때에도 주여 주여 우리들의 기도를 어찌하여 듣지 않으십니까?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추구하며 나가는 그러한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태도예요.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태도는 뭐냐면 기다린다는 겁니다. 기다린다는 특징이 있어요.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주님 볼 것에 대한 소망을 두고 있다는 것. 올해 저희가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어서 각 가정마다 각 개인별로 꿈이 있을 겁니다. 아, 올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라는 각오와 결단이 있죠. 올해는 이렇게 해보겠어라는 그러한 꿈들이 다 있을 겁니다. 없는 분들이 없겠죠.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자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 우리는 오늘도 기다립니다. 이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기다립니다. 여러분 기다리세요, 주님을? 주여 오시옵소서. 예. 올해 저희 우리가 추구하는 말씀이 그거죠.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예비하라.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이겁니다. 바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기다리는 사람들.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일까라고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일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특징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진짜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복음의 전달자가 되는 거고요. 복음의 전달자. 예. 물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하는 복음의 전달자. 내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하여서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전달자. 그리고 기다린다는 겁니다. 기다린다는 것.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고요.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고 주님 자체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점점 희석되어져 버리고 흐지부지 돼 버리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점점 주님의 나라를 보는 시간이 가까워 오면 올수록 우리는 한 살 더 먹은 것이 아니라 한 해 더 주님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가까워진 겁니다. 그죠? 아, 나는 아이들이 그러죠. 아, 빨리빨리 떡국 먹어서 난 2그릇 먹고 2살 먹어야지. 예, 그런 뜻 있죠. 예. 그런데 나이 1살 더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남아있는 시간은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느냐? 주님의 나라를 준비해야 돼요. 주님이 오심을 준비해야 돼요. 올해도 우리는 뭘 해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이게 있어야 됩니다. 주님, 작년에는 안 오셨지만 우리는 올해도 기다립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나는 준비돼 가고 있습니다. 이거에 초점 맞추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뭘 한다고요? 기다린다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구약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약에도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돌아봐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런 위경 가운데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께서 함께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하심을 소망했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유언을 남긴다 그러면은 우리가 무슨 유언을 남기겠습니까? 자녀들에게. 그죠? 주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에 관한 얘기를 해줄 거예요. 얘들아, 정말로 주님밖에 없단다. 정말로 주님이 너희들에게 구원자가 되시길 바란다. 주님의 함께 하심이 너희들을 온전히 붙잡아 주셔서 주의 인도하심 속에, 주의 보호하심 속에, 주의 온전하게 역사하심 속에 너희들이 보존되길 바란다. 나도 하나님 나라 가지만 너희들도 나중에 하나님 나라 오길 바란다. 이런 소망의 메시지를 잔뜩 심어주고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기다리는 백성이에요. 기다리는 백성. 주님의 나라를 사모해서 기다리는 백성이에요. 오늘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선한 능력으로라는 그 찬양이 디히트리 보네포라는 그 독일의 목사님 아시죠? 39의 형장이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히틀러에 의해서 교수형당했죠. 독일이 항복하기 3주 전에 죽었습니다. 목사이지만 미국 유니온 신학교에 와갖고 20대에 신학 박사가 돼갖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미국 유니온 신학교에서 학위를 따고 미국에서 있을 때에 독일에서 전쟁이 일어났고
독일이 전쟁을 일으켰죠. 그리고 히틀러가 등극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일 때에 자기 고향으로 독일로 돌아가서 히틀러가 잘못됐다라는 얘기들을 하면서 히틀러를 암살할 계획을 했죠. 목사인데 그런 일을 했어요. 예. 그 히틀러가 했던 저 보네포가 했던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왜 내가 이런 일을 하느냐?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목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그 미친 운전자가 사람을 치워 죽이고 죽인 사람들을 장례하는 것이 목사의 일이냐? 아니면은 가서 운전자를 끌어내리는 것이 목사가 해야 되는 일이냐? 그래서 보네포는 직접 자기가 히틀러 암살 음모에 가담합니다. 그것이 발각돼요. 그래서 독일이 항복하기 3주 전에 교수형에 당해서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그 마지막 장면을 봤던 형장이 이슬로 사라지면 항상 그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검시하는 검시 의사가 있습니다. 그 검시 의사가 죽음의 형장에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때 그 사람이 증언한 내용을 보면 보네포는 아주 거룩하고 깨끗하게 자기의 죄수복을 갈아입고 자기의 방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교수형대에 올라오더라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죽었는데 자기가 여태까지 죽은 수많은 사람들을 봤는데 이 사람처럼 평온히 주님의 나라 간 사람은 본 일이 없다라고 증언합니다. 그 보네포가 마지막으로 쓴 옥중 서신, 옥중 편지 가운데에 오늘 선한 능력으로라는 그 찬양의 그 시에 곡을 붙인 것이 바로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입니다. 이 선한 능력으로라는 이 찬양은 보네포가 자기의 약혼자 마리아에게 성탄절 인사와 함께 이 새해를 맞이하는 그것을 자기의 마음을 신앙의 시로 표현한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 옥중에서도 자기 속에 역사하시는 평안한 주님, 자기의 목숨 분명히 사형 선고 내려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깊은 은혜와 평안 때문에 더욱더 신앙이 깊어지고 견고해진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쓰고 그 마지막에 이 시를 자기가 쓴 신앙의 고백 같은 이런 시를 써서 보냈어요. 그걸 가지고 독일의 교회에 있는 음악가 목사님이 그 시를 보네포 목사님의 시를 가지고 곡을 붙인 게 바로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유튜브나 이런 데서 선한 능력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다시. 얼마만큼 그 말씀에 그가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듣고 본다면 더 큰 소망이 있을 거예요. 잠시 우리 보네포 목사님이 쓴 마지막 시를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목이 주님의 선하신 권능에 쌓여. 그 감옥에서요. 제목이 뭐라고요? 주님의 선하신 권능에 쌓여. 예, 참 제목마저도 그렇죠. 자기가 구금되어 있고 잡혀가서 이제 죽을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이 주님의 선하신 권능에 쌓여 있다는 표현을 가지고 시를 썼습니다. 선하신 주님의 팔에 고요히 둘러싸인 보호와 위로 놀라워라. 오늘도 나는 억새처럼 함께 살며 활짝 열린 가슴으로 새로운 해를 맞으렵니다. 지나간 날들 우리 마음 괴롭히며 악한 날들 무거운 짐 되어 누를지라도 주여 간절하게 구하는 영혼에 이미 예비하신 구원을 주소서. 쓰디쓴 무거운 고난의 잔 넘치도록 채워서 주실지라도 당신의 선하신 사랑의 손에서 두려움 없이 감사하며 그 잔 받으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기쁨,
눈부신 햇살 바라보는 기쁨 다시 한번 주어진다면 지나간 날들을 기억하며 나의 삶 당신께 온전히 드리옵니다. 어두움 속에 가져오신 당신의 촛불 밝고 따뜻하게 타오르게 하시며 생명의 빛 칠흑 같은 밤에도 빛을 발하니 우리로 다시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가운데 깊은 고요가 임하며 보이지 않는 주님 나라 확장되어 갈 때 모든 주님의 자녀들 목소리 높여 찬양하는 그 우렁찬 소리 듣게 하소서. 주님의 강한 팔에 안겨있는 놀라운 평화여, 낮이나 밤이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다가올 모든 날에도 변함없으시니 무슨 일 닥쳐올지라도 확신 있게 맞으렵니다. 아멘. 여러분 들으시면서 어떠세요? 그가 그의 인생 가운데에 조금이나마 두려움이 느껴지던가요?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어려운 인생을 살아갑니까? 라는 불평이 느껴지던가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사람은 현실을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보네포 목사님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한번 우리들의 신앙들을 각오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신앙들이 올해도 어려운 일, 힘든 일들이 닥칠 거예요. 그것을 신앙으로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신앙으로 이겨나가는 그 시간이 되어서 정말로 주님을 기다리는 자답게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이겨나가시길 바라요.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그 선하신 능력으로 오늘도 이겨나가길 바랍니다. 이 감옥에서 쓴 마지막 자기 약혼녀 마리아에게 쓴 시처럼 오늘도 우리는 기다리길 바라요.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절 바로 위에 있는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하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도 요한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시라고. 우리는 준비 안 돼서 주님 다음에 오세요. 아직은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요한은 기다렸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저희는 오늘도 또 올해도 기다릴 겁니다. 그냥 막연히 앉아가지고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고 사모해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 내가 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로 옆에 있는 우리들의 형제자매가 땅끝처럼 생각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역사. 주님이 오심을 그냥 마냥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오심을 만들어가는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그 메시지를 외쳐서 주의 길을 예비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교회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비함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재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기다리는 것이 예비함입니다. 영혼들을 예비하는 것,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예비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올해는 준비하십시오. 내년도 준비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다면 늘 준비하십시오. 준비하지 않은 성도는 그때를 예비할 수 없습니다. 슬기로운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슬기롭지 못한 그런 다섯 처녀가 있었죠. 예비함입니다. 예비함. 기준점은 뭡니까? 예비함입니다. 그들도 기다렸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지혜로운 처녀들도 졸았습니다. 그런데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고 예비한 자와 기름이 넉넉하지 않은 자의 큰 차이 때문에 신랑을 맞고 못 맞고가 결정되는 귀한 기준점이었습니다. 똑같이 교회 다니지만 예비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똑같이 말씀 듣지만 마지막 때의 말씀처럼 자기 자신을 준비하는 자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두가 다 주여 우리는 올해도 기다립니다. 이 마음의 각오를 가지세요. 나는 올해도 기다려. 아유 주님 언제 오실 줄 알고
언제 오시겠지.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오늘도 기다립니다. 나는 올해도 기다립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닐지라도 내가 먼저 주님께 갈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꼭 주님이 오시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끝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주여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을 두 손 벌려서 맞아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가리다 그럴 때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만약에 이 조지아의 주지사가 온다 그러면은 오지 말라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집에 한번 방문해 보겠습니다. 한다면은 오지 말라고 그러겠습니까? 집이 누추해서 오지 말라고 그러겠어요? 아니요. 온다 그러면은 빨리 오시라고. 귀한 손님이 여러분의 귀한 친구가 가족이 온다면 오지 말라고 그러겠습니까? 오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오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오십시오, 오십시오, 주님, 오십시오, 빨리 오십시오, 주님. 그 기다림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주님께 두고 그 소망의 길들을 걸어가는 자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공동체 모든 일원들이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로 준비되는 귀한 한 해가 되길 저는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기 바라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 그의 길을 평탄케 하는 자들,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내는 교회, 그러한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실 때에, 이 교회를 놓고 기도하실 때에 주의 길을 예비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세요. 주님의 길을 평탄하게 만들 수 있는, 주님 오시기 전에 분명히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주님의 사자들이 있고 주님의 종들이 있던 것처럼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러한 교회와 그러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고 그러한 목회자와 성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기다리지 않는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주님을 기다리게 만드는 그런 성도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기다리고 소망하는 주님의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마치고요.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올해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이번 해도 오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다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